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 4장 3절은 뺐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침 영상의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근데 가장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제가 장애 시설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장애 아이들을 보면은 5살, 6살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를 못하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정말로. 아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해야 될 때도 말을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런 케이스는 0.00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거의 많은 장애인들이 말을 좀 넣습니다. 또 말을 해도 정말 진실한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식하고 의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알아서 당연히 해줍니다. 근데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대화죠.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크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고, 이미 이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건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오늘 이 밤에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 다 중요한 거 다 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고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은 우리가 뭐 하려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가세요? 어차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르신 분들은 저 뒤에 두 곡 찬양은 잘 모르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곡의 공통 특징이 성령이요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틀렸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제 얕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성령은 임하는 것보다는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또 임하게 해주세요. 있다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한 작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임하소서라고 그냥 다 통상적으로 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미 내 안에 임하여 계시대요. 그럼 그분께서 뭐 하실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준 게 하나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아무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도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면은 부모는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자식도 부모가 무엇을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말 안 해주면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려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철학관 찾아가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떤 뜻을 가졌는지 좀 알기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뭐 하면 되는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점을 통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알게. 여러분 예언해 주는 데 가면 다 돈 주고도 다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제가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한참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성도님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그냥 녹음기 들어와서 녹음하고 앉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3개월 하고 다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어렵게 제가 그 예언 은사 받으려고 얼마나 매주 그냥 저 멀리 남쪽 지방까지 차 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의 7, 8개월을 해가지고 했는데 꼴랑 3개월하고 그만뒀어요. 하나님 더 원치 않으세요? 하도 제가 원하니까 저는 그걸 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하도 원하니까 했는데 3개월하고 그만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너무도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그거 말 안 해도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거는 말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자식이 빨리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정말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그게 선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불변사, 원어에 보면 부정불변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변사면 또는 부정사나 불변사 따로 되어 있는데 부정불변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즉 구하여도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이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하도네라는 뜻인데 기쁨을 위해서 또는 감각적, 즉 우리가 육신적 기쁨, 육신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 그 다음에 향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영락, 연락 이런 것들,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구하여도 절대 뭐한다? 절대 받지 못합니다. 부정불변사를 써놨습니다. 아예 못 박아놔 버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원어 보면 카코스라는 뜻인데 나쁘게, 부당하게, 불행하게. 즉 그것은 잘못하면 나쁘게 구한 겁니다. 부당하게 구한 겁니다. 그거 구하면은 그걸 주면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동기와 목적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제약이 있으면 결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제약이 뭡니까? 제약을 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금 제약을 품고 있어요. 제약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죄악입니다. 즉 우리가 새벽에도 이 아침 영상에도 말씀 나눔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이 아까 요 앞부분에서 말한 듯이 어떤 부당하게 또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내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뭡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는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 밀어가지고 금요기도회 와고 오늘은 기도 마음껏 해야지 한 주일 동안 이런 금요기도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요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기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 기도의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진짜 알았다라면은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나가서 실제로 기도의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주일날 여기 11시에 드리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주일 동안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시에 예배 때 9시 11시 예배 때 와갖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잃어버리고 예배의 삶을 안 살아버리면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또 다음 주 와서 또 그대로 또 아멘하고 또 그냥 예배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실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슨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가 무슨 의식처럼 생각해갖고 그래서 의식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면 끝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든 사랑 안 하든. 요즘 제삿날 형제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봤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삶 가운데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금요기도 와서 그나마 기도해야지. 그게 금요기도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평원교회 성도들이 한 몇 달 안에 이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있으면 그 금요기도회 여러분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기도의 분명한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목적대로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예배가 때가 되고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 바울이나 사도들의 생활을 보면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은 가끔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 기록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 자체가 다 예배인데 그렇다 지금 제가 수요일날은 정말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얼마나 준비해 갖고 앞에 서는데 몇 사람 앉아 있으면 아이고 그런데 하잖아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까 시편 66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즉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감각적인 것들로 내 쾌락적인 것들로 가득 품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진리를 무시한 채 무조건 크게만 부르짖고 말만 많이 하면 좌우지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무조건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면은 그럼 하나님 그래 네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그럼 내 여기서 응답할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면 기도 안 할 거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받은 말씀, 왜 금요 기도했대? 그러면 말씀 없이 그냥 기도회만 하면 되지 왜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뭐 금요 기도회 뭐 다른 설교 하잖아요.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이런 개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크게 기도하고 그냥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냥 기도했다,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 많이 해놓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그냥 내가 쏟은 금요 기도에 다 쏟은 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응답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는 교회가 아니고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평온교회 안에서 제가 요번 한 6개월 경험해 보니까 가장 기도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냥 기도가 금방 잘 돼요. 어딘 줄 알았어요? 저 자리. 내 자리요. 요 앞 제일 앞자리요.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뭐가 뭉클한 마음을 주세요. 막 그냥 저 자리에 더들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냥 함께함을 더 강력하게 느껴요. 기도하시려면 이 자리에 기도하세요. 저 뒤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때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는 것이지 저 자리가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갇혀 있는 주인을 섬기는 지니처럼 무조건 인간적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가장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저 무당이나 샤머니처럼 바닷가에서나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기독교인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들 앞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자꾸 내 소원만 아뢰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되 욕심은 결코 채워주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부정불변사, 절대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지나친 탐욕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지 그 도를 넘어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천국의 유업도 하나님 보좌 우편도 다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고 그분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기도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라고?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직장 왜 나가세요? 여러분 사업도 직장, 가정, 여러분 삶의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현장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내게 직업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먹고 살아. 그럴 것 같으면 지난주 말씀대로 만나 내려주면 되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저기 어디입니까? 천국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도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나를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전도하지 마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들 5년 동안 훈련식이 났지만 여기 교회 합치고 나서 기회다 싶었는지 지금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머리 굴려봐봐요. 부모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습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아이들이 막 그냥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속임 해봤잖아요. 제가 속여봤는데 우리 아버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의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성경 많이 보는 분들 왜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그거 뭐 성경 뭐 많이 안 보면 뭐 어디 뭐 장로에서 탈락합니까? 권사에서 탈락합니까? 뭐 아니면 교사를 못 합니까? 뭐 아니면 뭐 천국 못 갑니까? 말씀 많이 봐야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씀을 왜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 육법전서 잘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육법전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육법전서를 그래도 다 그 정도는 다 달달 애울 정도로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죠. 의사가 되려면은 뭐 레지던트 뭐 그다음에 뭐 인턴 뭐 그다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해야 정말 의사가 되어서 그때도 초보자지만 그래도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올바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으로 정한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제가 기도 제목 올리면 여러분이 그냥 그 카톡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 보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내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내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올리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그게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서 더 좋아져 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을 무슨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목적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그 아픔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 하나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게 기도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죄도 다 모든 것들이 다 구함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 저 사람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 아무 목적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만고 충성하라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건강해져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물질 주시면은 그 물질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직업, 내가 이거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용한, 정말 기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3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불과 6개월 남겨놓고 그 학생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내가 고등학교 마치고 회사를 가도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보내주시면은 대학 가서 더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남은 동안 2시간 반,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대요. 이 학생이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믿음 보면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 학생은 대학만 아니라 대학원을 4군데를 다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고3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갈 생각이 초창기는 없었어요. 근데 6개월 남겨놓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시간밖에 안 재우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3명이 대학 갔는데 4년 대학을, 제가 그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 아이의 목적은 어디로, 자, 고등학교 졸업해도 사실 어떨 때는 막 그냥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잘 고등학교만 보냈으면,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공고생 동기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때는 그런 데 다 가가지고 다 잘 살아요. 아시잖아요. 현대자동차 연봉 1억이 넘는 거 기본이니까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후회도 되던데,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아무리 그런 기도해도 만약에 고등학교만 나오고 직장에 나갔으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정욕 속에는 이 땅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것. 그런 것들은 구하면 절대 뭐하지 않는, 부정불변사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요. 그 말은 안 구해도 돼요. 그거는 안 구해도 돼요. 자기 실력으로도 되고, 남이 도와줘도 되고, 운으로도 되고. 근데 구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절 맞나요? 그거 아닌데 그 앞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기도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더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소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그리고 항상 들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어디서 하는 데냐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기어 나왔는지 서서 나왔는지 저는 서서 나왔겠지만 나왔어요. 그 주님의 기도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앞에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때로는 울며 불며 큰 소리로 하늘 향해 외친 그 소리가 기도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됩니까? 눈 떠야 됩니까? 불쌍하게 눈 떠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기도는 눈 뜨는 거, 눈 감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에 방해가 되면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이고, 방해가 안 되면 눈을 떠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겨울에 여러분 밤에 겨울에 참 산기도 가면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산에까지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눈 감고 가야 됩니까? 운전할 때는 그럼 눈 감고, 혹시 또 진짜 운전하면서 잠깐 눈 감고 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눈 절대 감으시면 안 돼요. 운전할 때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눈 감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에 있어야 돼요. 확장에 있어야 돼요. 그게는 조금 더 관심 없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늘어놓은 말들은 절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 건강,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가정이 필요하고, 내가 직장이 필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누군가 잘 보이고 잘 먹고 잘 즐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8시에 보니까 인간극장을 하잖아요. 아침 KBS 인간극장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안 보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선교사 부부가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치과 의사예요. 부부가 다 치과 의사인데 10몇 년 동안 두 아이를 안고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정말 그 치과 의사 부부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10몇 년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선교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치료해 주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이분들 표정이. 만나는 사람은 너무 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막 이 아침마다 안 보다가 그 시간 되면 좀 8시 다 안 돼서 하는지 하여튼 그 시간 볼 때마다 털만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막 그냥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두 자녀가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대만에 있는데, 또 두 자녀가 또 다, 이 아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딸은 대만에서 교사를 하면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진짜 말이 아니라 실제를 봤다는 겁니다. 그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정말 저는 그분 만나고 싶어요. 캄보디아 가고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치과 의사로 있을 때는 수입이 많아서 더 선교를 더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치과를 못하고 그냥 오직 선교로만 하는데, 그 차 안에 온통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ATM기에 가서 그 금액을 돈을 뽑을 때마다 다 선교 헌금으로 받은 것을 빼가지고 그거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 삶 가운데서 사는 것이잖아요.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 뜻 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뭡니까? 6장 33절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거기도 쏘고만 안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준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 기도를 받으세요. 아무리 우리는 연약해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늘어놓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우리 이번 직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만큼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일꾼들을 지금 부른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임직을 앞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네요. 임직 받고 나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술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답하는 로봇이나 하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하인이나 로봇처럼 취급하는 불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기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잘못 예배 드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아시죠? 차라리 제로가 되고 갔다 와서 제로 되고 가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러 앉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고자 하시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밤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릎만 꿇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선한 것인지, 아울러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살핌과 헤아림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 일에 내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경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향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모든 구원과 제사함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그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음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빼고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